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만남은 의도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가면서 일어나는 만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러한 예상 밖의 바로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유대의 그 전통과 관습을 보게 되면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그 지역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의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얼마나 놀랐는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않죠.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전 97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통일의 왕국이 사실 그때에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열 지파가 이제 북왕국으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그 초대 왕이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 지파를 대표로 해서 이제 에브라임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처럼 그 후대의 왕들이요, 한 사람도 선왕이 없었고 다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나중에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은요,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정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잡혼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피를 막 섞게 합니다. 다른 이방의 사람들과 피를 섞게 해가지고는 정말 그 순수한 그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 그 유대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들이 그 북왕국에 속해있던 그 열 지파들과는 상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에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바로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래서 만나지도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여서 이제 우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코 그렇게 마음이 썩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유대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 그 지역이 아직도 유대 사람들의 금단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요, 이스라엘 그 나라 국가의 그 통치권 아래 있긴 하지만, 그 영토에 있지만 사실은 통치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PLO 팔레스타인 그 자치구 구역에서 그 지역을 관찰하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가자 구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건 메디테리안, 그 지중해 쪽 그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실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그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유대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이 들어갔다가 또 그 어떤 해를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어서 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저희 이번에 2월 달에 갔던 우리 성지순례 팀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 야곱의 우물,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물을 가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은 그 버스 드라이버가 되시는 분이요, 아랍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유대 사람이라면 못 들어갔을 텐데, 아랍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캄파니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우고 밑에 지하에 가 보니까요, 정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거의 90%가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도 마셔보기도 하고 손도 만져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차요. 깊이 아마 우물을 내려서 물을 길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대 사람들이 아직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금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유대 남자가 떨그러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그 사람이었던,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별로 달갑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이 수가성의 여인도요,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6시다 하면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쨍쨍하게 그 해가 쬐을 때에 그때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막은 우리가 깊이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마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남편이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아낙네의 그 입방 그냥 소위 뭐라 그러죠? 입으로 찢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정오에 나왔는데, 아니, 덩그러니 그것도 유대 남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거의 동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뭐가 그렇게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는데도 약간 짜증스럽게 그냥 말 걸지 말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고 싶지 않다, 말 섞지도 않고 싶은 마음이죠.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말 건네지도 마시고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 영어 표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아니면 never mind. 뭐라고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려고 하면은 never mind, never mind.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별명이 never mind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이거 어떠세요?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권사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leave me alone,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익명성 속에서 그 여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둔성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익명성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냥 운둔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알아본다거나, 또한 알아보면서 다가오거나 또 간섭하거나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달갑지 아니하는 그러한 익명성과 운둔성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은둔하고 좀 익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익명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그 속에서 자신을 감춰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들을 다른 사람이 알기도 원하지도 않고 또한 그들과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한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그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 AI가 있으면은 그냥 필요가 없대요. 그냥 로봇가 남편이 되고 로봇가 아내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뭐 밖에 나가는 거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그 인터넷 통해서 스마트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 세계를 다 누비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고립되어 있고 운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고독을 현대인들이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익명성 속에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의욕을 상실한 채 정말 스스로 모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수가성의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갈급과 또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익명성 속에서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 여인을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그녀가 어떻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하나하나 그 은둔하고 있는 익명성 가운데 있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그녀를 갖다가 그 밖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너무 사실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했는데 3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대화를 천천히 살펴보면은요, 그 참 고립되어 있고 은둔하며 자기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그 여인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물 한 잔 주십시오 라고 아주 평상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인은 나를 상종하지 말아달라, 정말 귀찮다고 하는 듯이 그 예수님의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할 때 어떻게 그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느냐라고 하는 듯이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그 물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우습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물기를 갖다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양동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별로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야곱의 우물에 그 받은 그 후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주는 그 생수는 다시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마음을 벌써 사실 읽은 것 같아요. 이 정오에 땡볕에 이 물을 길러 온다. 사연이 많은 여인.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시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봐도 왜 사연이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너 목마르지. 네 인생이 목마르지. 내가 주는 거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귀가 싹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목말라 하는 지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화의 단계가 깊이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이 대화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너무 피상적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 4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캐주얼한 대화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어떤 분들 만나요. 그러면 이제 아는 분이긴 한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말을 건네잖아요. 주로 어떤 말을 건넵니까? 오늘 날씨가 참 너무 좋지요. 이런 날씨에는 이거 드라이빙 하면 정말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대화, 날씨에 관한 이야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내려가는 것은, 이거는 정보를 이제 엑스체인지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브 하기에는요, 요즘 가스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스값이 싼 곳을 제가 아는데, 요 2블락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스값이 싸더라고요. 이 정보를 갖다 나누는 것이 이제 2단계의 대화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정보를 나누는 그 밑에 자기의 생각을 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유료값이 이렇게 비싸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한 그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가정 경제도 안 좋아질 텐데, 이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이게 현상을,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4번째 단계까지는 안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정말 두려워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날씨에 같지 않고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목양이나 이제 목장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와이프나 남편에게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참 이야기 잘하는 것 같아요. 3단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우리 남성들 같은 게 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막 담아서 막 토로하는 그 토픽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요즘 유현진이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가 하면서, 아니면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에 따라 또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지기 때도 있긴 있는데, 끝까지밖에 안 내려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아픔과 나의 경험과 또 슬픔들,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 이제 목회를 이제 했을 때인데요. 그때 친교실은 좀 적고 사람들 좀 너무나 많아가지고 좀 복잡됐어요. 저희는 이제 큰 짐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밥을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식사하시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는요, 이게 핑거푸드 갖고 이제 커피 한 잔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서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이야기를 하러 돌아다녀요. 이렇게 말하면서,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요즘 바쁘세요? 아이고, 집사님이, 괜찮습니다. 권사님,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신가요? 요즘에 그냥 이삿짐 푼다고요. 요즘에 막 힘들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시간 너무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이제 장로님 보고, 이번에 어디 갔다 여행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는데, 참 골젓합니다. 그곳이.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근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한 구석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커피 한 잔을 딱 펴고 이게 기둥에 기대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매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나오시는 분이어서 제가 가서 집사님 너무너무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빤히 보시더니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대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게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하면 그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지나갈 텐데 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대답을 뭘 대답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10초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영혼 같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정신을 추스리고 손을 제가 잡고 집사님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것이 못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 초대를 하고 점심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사시면서 대접을 하며 위로하며 그분들 격려하고 기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의 같은 갈망, 어려운 문제들 그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그것을 야기하지 못하는 정말 은둔하면서 익명적으로 정말 뭔가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외치고 싶은데도 그러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목마름에 그 근원 네가 막 이걸 계속해서 마시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너희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 남편이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지만 사실은 그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바르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진정한 그 상황, 그 아픔의 상황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부터 그때 진정한 삶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여인들의 행복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현대에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옛날에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시집 잘 가야 된다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여인이 그 좋은 남편을 어떻게 결혼해서 살까 싶어서 막 이렇게 다른 여러 남자들과 살아봤는데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돈 많은 남편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 김씨가 본래 무슨 김씨죠? 한자로 금김이잖아요. 그래서 김서방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산이 그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남자는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권력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권서방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권력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지서방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은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 명서방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근데 명예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는 역시 힘이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 변서방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그런 이런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인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더 많은 이 세상에 요즘은 더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옛날에는요, 한 60가지 정도만 채우면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뭐 700가지. 그 요즘 보게 되면은 하도 뭐가 많이 나와요. 뭐 스마트폰도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미니 아이패드,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 갖고 있고 미니 아이패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갖고 있고, 이제 또 버전 바뀌게 되면 얼리 어답터들은 또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또 스피커 시스템도 많아서 바꾸고 하면은 근데 그걸 막 채우면 내가 행복해. 그래서 보면 이게 이 세상이 자꾸 채워라 막 마셔라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마트에 가게 되면은요, 그 청량음료 그 가지수만큼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갈증의 그 원인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갈증들, 그러면 내가 종교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교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가서 제사를 많이 드려봤는데 이게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길래, 당신 유대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아니다, 그건 정말 제사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 종교적으로 제가 어떤 것을, 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제가 만족할 어떤 이런 충족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정, 이거는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인 정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분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만날 때 내가 충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지 진정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텅 빈 그 갈증들, 막 채우려고 하는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그의 진리와 그 은혜로서만 정말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그 장소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어느 무엇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생수,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선생님의 그 간증집 가운데에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글을 썼더니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로구나 라고 하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채울 수 없었을 때에, 아니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고독과
더 깊은 그리움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이 대표하는 지성,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는 정말 이어령 선생님,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실존적인 깊은 고독과 허무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례받던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란 물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깊은 갈증에서 살아가다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원한 기쁨, 정말 진정한 생명, 이제는 더 이상 인생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 되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그 동네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오늘도 어쩌면 주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다른 우물을 파면서 이 우물로 내가 이거 마시는 이 청량음료로 나의 삶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또한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물을 파면서 퍼 마시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이제 매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청량음료가 너무나도 화려해 보여서 그걸 마시면 내 갈증이 없어질까?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꿀꺽꿀꺽 들여 마시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어떤 역경과 시련들,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실 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우울을 느끼고 우울증에서, 조울증에서 정말 입맛도 없고 생명도 느끼지 못하며 내가 무슨 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낙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으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